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삭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송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오 드리세. 좋은 날이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오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서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이 복된 날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날들이 똑같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날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올 수 없는 날이요, 또 우리로 하루를 살게 하지 아니하시면, 생명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우리인 줄 아오니 이렇게 사랑하사 복된 날과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죄악되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지 못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의히 여겨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인 줄 믿사오니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 경청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독케 하셨사오니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되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오래 참고 인내함을 가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사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미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피같이 쏟아지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벌하여며 그의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이 10장은 나아마 사람 소발과 욥에 대한 두 번째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이 하는 말을 듣고 여기 보면 2절에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 닥친 고난은 자신에게서 자신의 죄에게서 자신의 새 친구가 지적한 것과 같이 자신이 악인이어서 어떤 죄를 지어서 온 것 같지 아니하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말을 하자 이제 친구들이 이것을 향해 지금 이 소발도 동일하게 악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말을 들은 이 소발의 마음이 조급하다, 중심이 아주 조급하고 마음이 초조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조급하거나 초조하게 생기는 것은 왜 그럴까? 너무나 틀렸을 때, 자기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갈 때,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르게 이해했을 때, 오해를 할 때, 좀 억울할 때 이런 생기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너무 모른다든지 내가 말한 것을 너무 곡해한다든지 그렇게 오해를 해서 오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데 3절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자 지금 소발이 욥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나는 내 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뜻을 누가 막을 수 있냐. 이것이
자신들이 말하는 것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제 책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다음 말이 더 참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데요.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욥이 말한 것을 책망으로 받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굉장히 뭐예요? 슬기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의롭고 똑똑하고 지혜롭다,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상태를 느끼게 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를 하게 되면 이제 책망으로 그 사람은 받아들이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게 될 거고, 그리고 자기는 항상 의롭고 똑똑하니까 상대가 항상 틀렸다고 이제 생각하는 이런 입장에 처하겠죠.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절대 온전하게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의 모양대로 오셔서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사랑. 결국은 하나님은 높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데 우리처럼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욥의 아픔을 위로하고 싶고 욥과 함께 그 고난을 함께 위로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도 없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는 와서 일주일 주야를 함께 같이 통곡하며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바뀐 겁니다. 이 바뀜이 왜 바뀌었을까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면 교만함입니다. 항상 겸손하지 않으면 마음의 시도가 처음엔 어릴지라도 이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위로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 그로부터, 그 고난으로부터 이 욥을 구원하고요, 그에게 힘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없어지고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 라는 것으로 딱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조급함이 생기고 초조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책망받았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가요 종종 상당히 많아요. 처음에는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접근하다가 대화하다 보면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평소에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를 비교하면 우리는 도토리 기적입니다. 죄를 조금 더 지었고 좀 덜 지은, 모두가 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공통적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잖아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서로 조그만 의의를 가지고 또는 죄를 가지고 기재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옳고, 그래 너는 나보다 더 낫고 너는 더 죄인이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오히려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죄가 많을수록, 내가 더 죄인이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그 사랑을 더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경우도 누구 앞에 내가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고사하고 사람 앞에도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내가 행하고 있는 조금의 의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고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함께 동행하며 함께 있는 위로자가 아니라 앞에서 바라보고 비판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여러분 정말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게 교만이라고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교만입니다.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아니하든 함께 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다. 그리고 이것도요. 그 사람과 눈높이 곧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같은 눈을 가지고 같은 위치에 서 있다는 뜻인데 여러분 그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하지 않으심이 좋아요.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나아요. 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사랑하더라도 교만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우리 위치가 종종 사람한테 교만하여 말하게 하는 위치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 알고 있지 않으면은 순간 교만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누구한테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구원시키심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이런 상태의 유지를 한 것이 겸손인 겁니다. 이게 없게 되면 곧바로 이런 소발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소발의 말은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0절을 쭉 읽으면서 욥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한테 했으면은 이야 정말 하나도 안 틀려요. 뭘 이 책을 잡을 만한 게 없어요. 너무나 그냥 객관적인 진리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5절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의 부한 것은 불의 꽃과 같다고. 예. 의인의 부함도 의인의 자랑도 다 불의 꽃과 같이 잠시 있다 갑니다. 우리 육체의 청춘 같은 젊음도 잠깐 있다 갑니다.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움직일 때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고 야 이게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 계단은 얼마나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나이가 순식간에 다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됩니다. 야 어디 1박 2일을 간다 하면 숙소를 고민해야 되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끔 여러분 20대 30대 이런 고민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순식간에 갑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을까요? 우리 육신은 정말 금방이라는 것.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영원을 사모하게 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우리로 영원한 것을 완전히 대비시켜 놓은 겁니다. 오히려 이 땅에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육신의 마음을 두지 말라고 썩어질 물질에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말라고 잠시 있다가 아무리 잡아도 안 잡혀요. 염려한들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습니까? 매일 내려가는 주름을 펼 수가 있습니까? 마음의 근심을 마음대로 떠나보낼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게 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라고 그래서 우리로 이 쓴맛을 보게 하는 것은 야 단맛 따로 있어 이것 좀 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것을 인생을 살면서 점점 더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할수록 젊을수록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늙을수록 연약할수록 가난할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결국 천국을 하나님이 주시는 바탕이 되는 기초가 되니까요. 악인에 대해서 정말 잠깐이라는 거예요. 자랑이. 그가 쭉 읽어보면은요. 그를 본 눈은 다시 없어지겠고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다.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를 구걸해 얻을 것이고 또 그가 얻은 재물도 결국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 그가 기골이 강장해도 결국은 그 몸과 함께 흙에 누울 것이다. 뭐 구구절절 틀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 그냥 일반적으로 읽어보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 여백이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이게요, 악인에 대해서 쭉 말하고 하나님이 이런 결국 이런 악인은 벌을 받는데 이 땅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19절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이게 욥이 들었을 때 뭐라고 느끼겠어요?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객관적으로 말할 때는 그래 하나님이 이런 악한 자를 심판하는 건 맞아라고 하지만 욥이 들었을 때는 뭐라는 내가 지금 가난한 자를 학대했고 그래서 이 벌이 왔다 가는 말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빼앗아 가지고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악인인 자신한테 이런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가려서 해야 되겠다. 정말 고통받고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가난한 자를 학대한 사람,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에게 이런 재앙을 주어 그러면 그 말에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욥 너가 그런 거잖아. 이렇게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조심해야 되겠다. 함부로 말했다간 상대가 오해해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욥에게 이 고난을 주신 가장 큰 이유 목적이 뭐겠습니까? 지금 욥과는 상관없었어요. 사탄에 의해서 세상의 경건한 자가 나를 경외하는 자, 너 욥 봤지?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하니까 빼앗으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해가지고 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단순히 사탄의 말을 확인시켜 보려고 했겠습니까? 부모의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당신 아들이 당신 뭐 많이 주니까 당신한테 효도한 거야. 한번 빼앗아 봐. 효도 하나하나 봐. 한번 여러분 그럴 부모 있습니까? 없지요.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 단순히 죄에 대한 벌로만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벌을 통해서 더 성숙한 자녀가 되도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징계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벌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사실. 그 벌로 인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려고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실에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때가 되면 알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 때문에 나에게 주신 벌이라는 걸 반드시 알게 하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 믿음 붙들고 참아야 됩니다. 욥이 지금은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도대체 왜 주셨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욥이지만 그때까지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항변하십시다. 그게 저는 정직하게 보여요. 모르면 모른다 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라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날의 기쁨으로 오게 하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케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인데, 욥과 같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 때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멀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사오니,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지만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욥처럼 인내하며, 욥처럼 하나님께 항변도 하며, 욥처럼 하나님께 기도도 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동안 우리 주변에 수많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소발과 같이 교만하여 의롭다 생각하여 상대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상대를 위로하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더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겸손하게 남아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저도 늘 이 사랑의 깊이를 다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나면서 깨닫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젠가는 더 깊이 알아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늘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지금에 주어진 환난과 고난과 역경은 반드시 그 사랑에서 기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소발처럼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미 경험하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욥과 같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 환경을 돌아보면 참으로 막막하고 어찌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사랑에서 기인하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어리석어서, 우리는 아직 연약하여서 잘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주님 알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로 알게 하실 날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욥의 고난이 끝날 날이 있듯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역경이 끝난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우리 마음의 심정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아버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신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며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기도하며 그렇게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소발처럼 마음이 교만하여 의롭다 생각하여 아버지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말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구합니다. 항상 겸손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혹 우리에게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가 함께 울며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후손들, 정말 어디 가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악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갈수록 악해지고 험악한 세상인데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타국에서 또 타양에서 군대에서 또 학업 중에 있고 또 무엇보다도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들도 있고 결혼을 했는데 후손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도,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복을 우리 자녀들도 누리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리모델링은 전적으로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충분하게 신앙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되고 리모델링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 그 믿음의 전통이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귀한 자녀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부를 취하고 지혜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위에서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아버지 부모를 떠나 타지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국에서 또 아버지 여러 타양에서 또 여러 군대에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악한 세상, 험한 세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혼한 자녀들은 믿음의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 가운데 후손의 후손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앞둔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궁일히 여겨주시고 돕는 배필을 창세전에 허락한 개혁한 배필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믿음의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 직장으로 또 학업으로 공부하고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사 지혜로 다 아버지 하나님 성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동행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자녀들로 복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믿음의 후손들을 위하여 아버지 기념관의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양육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재정과 모든 아이디어와 사람들을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이를 잘 감당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이 마쳐졌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이번 29일 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찬양팀들이 단합대회를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교회에서 믿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찬양팀에게 은혜를 주사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서로 단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올 때 갈 때 지켜주시고 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기쁨의 시간들로 채워주시라고 4월 29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돌아오는 주일은 중고등부 중심의 전교인 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청소년 때 확고하게 이 가치관이 서게 해달라고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그리고 중고등부 중심의 가족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9일 날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 초등부 찬양팀과 중고등부 찬양팀이 함께 단합대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찬양을 행하며 그 모든 일들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자신들에게 믿음이 더욱더 날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봉사임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단합대회 때 하나님 서로 하나님 돌아보고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훈련을 잘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사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수많은 아버지 동료 친구들이 함께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찬양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리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단합대회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를 통하여 서로 간에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갔다 올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 교인 가족 예배로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때 믿음의 가치관을 형성한 때 하나님께서 저들 마음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음의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오니 저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그렇게 중고등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 믿음 안에서 잘 아버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들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나 많은 교사들이 우리 중고등부를 위하여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중고등부 아버지 중심의 전교인 가족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말씀.